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친히 만드시고 새기신 돌판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성막의 복음으로 제사장의 옷의 복음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복음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은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산 아래서의 이 이스라엘의 황금 송아지 우상에 대하여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는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들을 위하고 자기들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가고 자기 중심이 들어간 방자함의 결과, 방자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황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방자함으로 그들이 부패하였고, 방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의 길에서 그들이 속히 떠났다,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와 진멸을 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언약 체결식은 피를 뿌렸습니다. 언약의 피를 뿌리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범죄함으로, 방자함으로 인한 이 범죄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장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셨죠. 그 만들고 새기신 그 두 돌판이 어떻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깨트려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깨트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32장 20절 말씀, 그 황금 송아지 우상을 모세가 불살르고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버려 또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범죄함으로, 방자함으로 그들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과 자기가 들어오니까 방자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두 돌판이 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우상숭배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심으로 자기가 저주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소망이었습니까? 모세의 중보가 소망이었습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또 진멸을 바라셨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였다. 누구를 통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기로 하셨으나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응의 날을 통하여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보응의 날을 통하여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여전히 어떠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과 5절 말씀, 33장 3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은 보응의 날에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어떠한 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보응의 날을 통하여 용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요, 32장 9절에서는 그들은 어떠한 백성이다고요? 목이 뻣뻣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는 방자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목이 곧습니다. 여전히 목이 뻣뻣합니다. 여전히 방자하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진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하나님의 보응의 날의 용서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목이 곧고 뻣뻣한 방자한 자.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멸할 수밖에 없다.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르게 하겠다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1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곧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뻣뻣하고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이르게 하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데 또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목이 곧고 뻣뻣하고 방자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러면은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겠다. 약속한 땅, 맹세한 땅, 내가 선물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고요? 준엄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준엄한 말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은 매우 황송한 말씀이다. 매우 무서운 말씀이다. 매우 참담한 말씀, 매우 가슴 아픈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엄하다는 것인데, 준엄한 말씀이 무엇이다고요? 선물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고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슬퍼하였다.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떼어냈다. 무엇을 떼어냈다? 장신구를 떼어냈다. 이 장신구가 무엇이었냐 그러면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장신구라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것은 특별히 창세기 3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셨냐 그러면은 베델로. 그리고 이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 위하여 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장신구를 다 떼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숨은 우상들을 다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다시 결단하는 모습이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였습니다. 단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기 숨어 있었던 그 우상들 다 내어놓고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준엄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준엄한 말씀이 무엇이다고요? 선물은 주겠으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 준엄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고요? 주겠다는 것이에요. 주겠다. 약속한 땅, 맹세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것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은 주겠으나, 좋은 것은 주겠으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은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말씀? 준엄한 말씀, 황송하고 무섭고 참담하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다. 자, 이스라엘은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 건가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물로만 만족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아니라 내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무엇은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것, 선물은 받았잖아 라고 만족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요? 아니, 애초부터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만 관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었을까요? 좋은 것 주신다니 괜찮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것 주신다니 괜찮네? 아니, 함께하지 좀 아쉽지만, 뭔가 좀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아. 받았잖아, 누렸잖아, 가지게 됐잖아. 이렇게 우리들은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은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구별, 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과 성민이 된 이스라엘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택한 백성 되어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구별된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성도인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언가 많은 간증, 무언가 많은 선물, 무언가 많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성도되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도의 이유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물로만 만족해 한다면 이 선물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쎄붙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에서 더 쉽게 준다 하면은, 선물만 원한다면은 아마 하나님보다는 다른 곳으로 쫓아갈 가망성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이유,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 추방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다. 왜 이것이 비극입니까?
왜 이것이 비극이냐?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곳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비극이 아니라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쫓아내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였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그 비극의 선언이 나옵니다. 함께하지 않겠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을 아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심령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함이라고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뻣뻣하고 방자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목이 곧고 뻣뻣하고 방자한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막을 쳤어요. 소망이 없어요. 모세가 장막을 쳤어요. 그 장막에 이름이 있었어요.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은 회막이다. 회막. 그런데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되는 이 회막은 성막,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성막의 회막이 아니에요. 특별함으로 다시 이 범죄함 앞에서 지어졌던 장막이 회막인데, 이 해막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진 밖에 있었다. 이 해막이 진 밖에 있었고 진 멀리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 목이 곧고 뻣뻣하고 방자한 이스라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 밖에 있고 진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의 한 가닥이 있어요. 떨어져 있고 멀리 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모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 면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말하고 있었다. 대화, 친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한 가지 소망, 한 가닥 소망은 누구였냐 그러면은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립니다. 준엄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하고 곧은 방자한 이스라엘 향하여 준엄한 말 선물은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 한 가닥 소망이었던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친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중보자를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12절과 13절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16절과 17절 말씀에서도 다시 은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목이 곧고 뻣뻣함으로 방자함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은총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오늘 본문은 임하였어요?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이제 누구에게 임하였냐 그러면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선물 가나안보다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천하 만민 중에서 주의 백성으로 내가 구별받은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임하였죠.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범죄함으로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응의 날, 이 보응의 날이 어떠한 날이라고요? 십자가의 날. 이 십자가의 중보하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보응의 날, 십자가의 날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구원의 은총을 주셨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말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의 은혜, 보응의 날에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어떠했다고요? 여전히 목이 뻣뻣하고 곧고 방자했어요.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봐봐. 아니 내 자신을 봐봐. 누구도 그래요? 우리들도 그래요. 이렇게 중보의 날, 보응의 날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한다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들은 어떠하다고요? 목이 곧고 뻣뻣하고 안 그런 척 왜 그러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없어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닥 소망이 무엇이었어요? 중보자 모세였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 우리의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없이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역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우리의 뭔가 잘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나에게는 한 가닥 소망도 없는데 날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이 아니라 날 위하여 여전히 수고하시는 그 중보의 짐을 지시는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 시작. 한날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날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날의 즐거움이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성전 문지기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른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첫날의 즐거움보다 좋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첫날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미천한 자리의 즐거움이 나는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전도서 1장 그리고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어떠한 자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본 사람 솔로몬. 자기가 알고 싶은 것 다 알아본 솔로몬. 자기가 가지고 싶어한 것 다 가져본 솔로몬.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본 솔로몬.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좋음과 행복과 쾌락 다 해보고 다 알아보고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던 이 솔로몬. 그의 시작의 말도 그의 마침의 말도 다 헛되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다 헛되자. 그래도 속으로 저도 생각해 봅니다. 해보고 헛되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들이 인생의 성적표, 행복의 성적표를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다. 하나님이 없는 그거 다 빵점이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의 100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고백에 아멘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린 것 우리에게 포기하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모든 세상 일 다 포기하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먼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재미있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해보라는 것이에요. 정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준엄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래도 선물이 좋다라고 따라가 버리고 있는 얼마나 있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날의 즐거움, 혹시라도 천한 문지기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라는 것을 제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내 인생의 가장 즐거움과 기쁨인가? 그것 한번 시험해보라는 것이. 출애굽기 32장 26절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까? 여호와 편에 있는 자가 나옵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 방종하지 아니함으로 자기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기를 끊는 순종의 걸음을 걷는 여호와 편에 있는 자, 그 사람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편에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봐서 방자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더 채우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지금 확실히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 자기를 끊는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는 동행의 기쁨을 알아보라는 것이에요. 알아보라는 것이. 오늘 또 33장에서도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32장에서는 여호와 편에 있는 자라 말하였으며 33장에서는 또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모해봐요. 여호와를 앙모해봐서 정말이구나. 세상의 즐거움,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그보다도 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더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아보라는 것이. 그 알아보는 사람이 33장에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그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해방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여호와를 앙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10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이구나. 그래, 내 세상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진짜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호와 편에 섬으로 해보고 여호와를 앙모함으로 진짜인가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나 성적표 받을 때 빵점 받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사기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진짜라는 것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지짐을 벗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한다. 은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음의 은총,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면은 슬픔도 이길 수 있는 자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저 밑바닥에 있으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하여 여호와 편에 서고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백날 찬송한다고 백날 목이 터져 부른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23년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준엄한 말씀 앞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였던 우리의 자리였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이 2024년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게는 소망이 없었으나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최고의 특권과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험해 봅시다. 2024년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사기치는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봅시다. 여호와 편에 섬으로 여호와를 앙망,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